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그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 8절에 한번 8절부터 한번 거기 보시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은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복음을 찾아낸 게 아니고, 목자들은 지금 동네 밖에서 그것도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고, 또 그렇게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여 주어서 목자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복음은요,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해져서 듣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찾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복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로 온 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복음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원래는 뭐였습니까? 다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부 다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은혜로 내게 오는 것, 내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라고요. 도대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을 알아듣고 그거를 믿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복음을 믿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찾았다. 우리는 그렇게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누군가 그 복음을 분명하게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 전해진 복음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요,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이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누가 전한 소식이죠? 천사가 여기 전했어요. 천사가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뉴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앵커도 그 사람이 천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소식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하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전해진 또 내용이 뭐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은 궁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그 시대의 종교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던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이런 유력자들이 아닌 마을 밖에서, 그것도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 양치기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멋대로 상상하는 게 취미입니다. 우리는 멋대로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멋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풍경, 거기에서 양들을 돌보는 멋지게 생긴 목자, 그런 아름다운 그림.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양치기는요, 그렇게 멋진 직업도 아니고 멋진 일도 아니고 멋진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양치기들은요, 천대받는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린 시절에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양을 쳤는지 아십니까? 제일 별 볼 일 없어서 양을 친 겁니다. 제일 기대할 것이 없는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양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기는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고단하고 소외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 양치기들이 천대를 받았는가 하면은요, 극단적인 예로 이들은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그럴까요? 왜 하필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이들이 비방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비방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왜 이런 비방을 일삼았는가 하면 거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 스스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보이면 여지없이 파고들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이들은요, 세리나 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고상하고 자신들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뭔가는 낫지, 저들보다는 낫지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까 비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같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에 막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죄의 문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기쁨을 과연 누가 누릴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분위기 말고요. 정말 이 성탄을 통해서 누가 과연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성탄이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나심은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11절에, 여기 한번 11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가 보세요.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보세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내용이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딱 요 기억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 구주가 나셨다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누구인가?
어떤 구주인가? 세상에 많은 구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주는 어떤 구주인가? 바로 죄를 구원하러 오신,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라는 거예요. 그 구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자가 아니면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로 예를 든 내용인데, 여러분들을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 자체를 냉장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는 원래는 뭐가 있었어요? 신선한 재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코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안에 있는 것들이 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꼽혔던 코드를 얼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냉장고 코드를 다시 꼽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과연 뭘까요? 이 죄,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본질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죄라는 것이 뭘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죄는 단지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죄라고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요, 교정을 하고 교화를 통해서 개선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좋은 환경에서 살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좋은 성생을 만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종교 생활을 하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우리는 다 모두 하나 없이, 예외 없이 모두 죽어야 합니다. 모두 영원한 죽음, 그것도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 빠져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담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기쁜 소식인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그 복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뭔 줄 아세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아십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는 무지다. 너희는 어두움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뭐를 가장 먼저 알게 된다고요? 내 어두움을 알게 돼요. 내가 어두움이었구나. 내가 무지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가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이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의 앞으로의 날은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베드로에게 시작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이 시작되셨습니까? 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하셨어요? 사실상은 개처럼 취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긍정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저를 개라고요? 개보다 못하다고요? 우리 발끈했을 겁니다. 뭐 예수님 아니면 뭐 제가 뭐 따를 사람이 없겠어요? 이 교회 아니면 제가 뭐 나올 데가 없겠어요? 무슨 성탄절로부터 개소리를 하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적은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성탄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표적이면 좀 그럴싸해야 할 것 같은데 목자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게 표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표적 같지 않은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되신 거예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계실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신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평생을 이 표적의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그 표적을 사셨습니까? 뭐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표적이 뭔지 아세요? 신기한 일들을 벌인 것도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가장 큰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평생을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그리스도이신 표적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의 표적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표적 같지 않은 표적. 세상에서는 실패로 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놀랍죠? 이단들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왜요? 그들은 분명히 실패로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뭐죠? 그 낮아짐이, 그 인간적 관점에선 실패와 같이 보인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진정한 표적이다. 13절을 한번 보죠.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자, 그것이 전해지자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왜 예수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왜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 될까요? 왜 예수님의 나심이 왜 그럴까요? 지금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떤 기적일까요? 보통 기적이 아니고 바로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의 오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사건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그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우리 안에 다시 이루는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일으켜요?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일까요? 우리가 알 수 없던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소망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뭔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소망할 수 없던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뭔가? 물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본질적인 기적이에요. 뭐냐면 바로 내 자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못됐어요.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누구도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는 존재예요. 절대 낮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뭘 알게 되는가? 이걸 알게 되죠. 우리는 우리 할 것도 없이 나는 낮아지는 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내가 낮아지는 것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낮아지는 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좀 겸손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온유한 줄 알았는데, 나는 온유할 수도 없는 자구나. 못하는구나.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왜요? 인간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지고 싶으면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겸손하고 싶으면 겸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낮아지지 못합니다. 만일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겸손하거나 온유해지지 못해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요, 아주 잘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드리는가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부터 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제부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교만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이 가진 교만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 좁은 문으로 선택하고 들어가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이걸 알면.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들은요. 좁은 길 이렇게 생각하죠. 좁은 길? 그래, 그까짓 건 내가 지금까지 안 가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내가 좁은 문 못 갈 줄 알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죠?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늘 그거잖아요. 늘 미루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좁은 문 오늘이라도 당장 들어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왜 오셨을까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우리 죄의 문제를 구원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고생이 뻔한데 그 길을 누가 들어갑니까? 복음의 은혜로만 들어가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그 길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좁은 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 물론 우리의 결심을 하는 마음을 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인 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적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시시한 것 같아도,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날마다 기적의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죽었을 때 우리는 무지하고 어두움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로 꺾이지 않던 고집이 꺾이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누가 그 고집을 꺾습니까? 누가 그 자존심을 꺾습니까? 저도 자존심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날 이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습니다. 고집! 아니,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고집! 절대로 꺾일 것 같지 않았던 그 철옹성 같은 고집, 자존심. 인간이 타락해서 나가서 세상에서 뭐부터 쌓기 시작했어요? 성부터 쌓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그 고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를 쌓고 있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기성을 자기가 쌓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무너뜨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무너집니다. 꺾이지 않았던 그 고집.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꺾이지 않았던 그 고집. 그것이 꺾이는 겁니다. 그 기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고 내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그 착각, 그 오해가 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적의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적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1시간 아니 1분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적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까? 아멘. 아시죠? 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고 소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젠 소원하고 이제는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버릴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점점점 버려나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지금까지 세상의 기반으로 자기의 바탕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마치 그것이 뭐와 같았다고 고백을 했죠?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가 점잖하게 얘기해서 배설물인데 뭐예요? 똥.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응가하시고 나오실 때 너무 아까워요? 시원하죠. 너무 아까워요? 물론 이제 건강을 검진하러 한 번씩 이렇게 보긴 하죠. 그죠? 그러나 그거 아까울 사람은 없죠. 세상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그 세계가 너무나 고상하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 보일 정도로 내게 주신 그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복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2000년 전에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며, 그 기쁨이 우리를 위한 그 현장이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나의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